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또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굳세 주 앞에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든 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유일한 분에게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믿기 때문에, 그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에게 나오는 자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기도를 닮고 배움의 길에 서서 나아갈 때 주여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크신 은총을 우리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아멘.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하고요. 또 기도의 방법도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의 방법과 다른 종교도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릅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산으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다른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고 또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기도 받으시는 분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들이나 우리나 죄인이고 욕망도 같고요.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다른 분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또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마치고 나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 요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프로스는 향하여, 요코마이는 기도하다, 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게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말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면서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가까이, 그분께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올해 또 오늘 기도하실 때 어제보다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 이 파오라는 마치다라는 게 이제 뭐 끝냈다 이런 뜻보다는 이제 쉼을 잠깐 갖게 됐다
멈췄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제자 중 하나가 여쭙는 겁니다. 기도 가르쳐 달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지 않는 걸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할 때마다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게 내 목표의 큰 목적과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해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삶으로 계속 기도하시니까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사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로 살아요.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하는 법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거나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하시는 삶을 살아내셨기에 제자가 와서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에게도 저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가 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요, 말씀드렸지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승의 기도를 배우려고 하고 스승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 삼고 싶은 열망으로 오늘 이 새벽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조금 다르죠. 내용은 같은데 몇 가지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니 없는 아버지여.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본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계신 보다 그냥 아버지,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 어디에서나 할 수 있기에 하늘에 계심을 생략한 듯합니다. 아버지, 가장 중요한 부분. 2절의 아버지와 13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수미 쌍관처럼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 13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이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몇 차례 그 내용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소제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길이 기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아갈 때 쉬워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느끼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가장 쉽고 어려운 길이 기도이고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프로스 유쿤마에 그분을 향해 더 열망하면서 나아가는 게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는 단어는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하기야조라고 하는 헬라어의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마땅하신데, 기도에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구별되어 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라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고백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열망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잖아요.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누가 다스릴 때 평안합니까? 우리의 삶을 어떤 분이 통치하실 때 안전합니까? 그리고 어떤 그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그 영광과 구원의 역사는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는 이들, 하나님의 영생을 그 안에 얻은 이들,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삶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이셰르 콤마이라고 하는 임하다라는 말은요, 그 안을 향해 내가 들어가겠다, 내게 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을 향해 들어오는 것, 우리들의 삶에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 교회 안에, 선교사들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매일은 매일 아침, 또 매일, 그리고 일용하다라고 하는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은요, 꼭 필요한, 그리고 이 에피우시스라는 말에는, 우시우스라는 말에는 계속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고 내일도 계속해서 꼭 필요한 아버지의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광야길 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자신의 사명을 하고 나서 너무나 허탈한 번트아웃을 경험해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호렙산 가는 길에 떡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꼭 필요한 양식을, 영과 또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은총과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피조물이고 또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앞에 있는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할 때 죄 짓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펠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물론 죄 짓다도 있지만 빚지다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빚을 지은 사람, 내게 죄를 지은 사람, 내가 채권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이게 좀 레디컬해요.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겁니다. 용서하다라는 단어는 앞뒤 에임인데, 앞보와 에이미의 합성입니다. 다른 헤미라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좀 떨려 보내는 것, 멀리 보내는 것, 이게 용서예요. 지금 내 안에 그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죄의 대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떨려 보내는 것,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도 되는 존재인가 모르겠는데 누가는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서 내가 좀 자유케 될 때, 나에게 빚을 지게 한, 나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의 일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용서하려고 하거든요. 용서,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온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용서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말씀은 너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모함이 생기십니까? 오늘 이거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하시는 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행복과 자유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어요?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아프에이미라는 단어, 아프에이미 기억하시면서 내게서 좀 멀리 떠나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이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유혹에 가깝고요. 이 들게 하다라는 말은요, 에이스페로입니다. 에이스페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들어오게 하다, 이런 거예요. 안으로 운반하다. 그러니까 유혹거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이 찾아올 때 내가 그것을 오냐 어서 오세요라고 받아들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유혹이 유혹인 것은 유혹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얘기는 시험 받을 만한 일들이기 때문에 시험인 거예요. 아니면 시험이라고 우리가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에이스 페로에서 그 안으로 나에게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의 내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를 들어줍니다. 아마 이건 기도에 대한 태도일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밤에 벗이 왔어요. 밤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행하는 건 많습니다. 낮이 너무 더우니까 늦은 저녁에 여행하는 길이 많은데, 근데 여행하다 보니까 이제 밤에 오게 된 거예요. 늦은 밤이겠죠. 그래서 떡 세 덩이가 좀 필요한데 또 다른 친구에게 갑니다. 이 필로스라고 하는 우정을 나누는 사람에게 가서,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어, 그러니까 떡 세 덩이만 줘라고 하니까 7절의 반응이 어때요? 그거 안에서 대답하는데, 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컴포스라고 단어가 괴로움도 있지만 노동의 뜻이 많습니다. 일의 뜻이 많아요. 늦은 밤이니까 나 잠자리에 들어갔으니까 나로 노동하게 좀 하지 마, 일하게 하지 마, 나 괴로워, 이렇게 요청을 받은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도 닫혔고 아이들도 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너에게 이 떡을 줄 수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가 벗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정을 나눴기 때문에 그 떡을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일어나서 주지 않아도 그 간청함 때문에 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간청함에 대해서 원어를 살피지 않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강력한 기도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이 간청함이란 안나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간청이라기보다는 뻔뻔함입니다. 고집, 뻔뻔함, 건방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들어준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청하고 간구하고 계속해서 당연하게 기도하는 그런 뻔뻔하게 기도해라 뭐 이런 말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친구도 들어주는 이 기도, 친구도 그 간청함과 요청함에 반응하는 그 기도인데, 하물며 13절에 꼭 기억하시면서 너희 아버지가 친구도 간청하고 뻔뻔하게 기도해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라는 겁니다. 친구와 누구를요?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이어서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평행 구절인데요. 너희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걸까? 이것도 역시 13절에 같이 나옵니다. 무엇을 구하라?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이 구하다라는 건 질문하고 요청하고 묻고 간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간절하게 구하는데 무엇을 구할까?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찾으라라고 하는데 이 제테오라고 하는 찾다라는 단어는 뭔가를 간절하게 찾는데 열망을 하면서 찾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저기 빛이 보이거나, 내가 물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됐는데 저기 사람 비스무리한 게 보여서 나의 상황이 거의 살 수 없을 지경의 삶에 있을 때 애쓰고 찾을 때 쓰는 말이 제테오라고 합니다. 간절하게 찾는 거죠. 그러면 찾아내게 된다라고 할 때 이 찾다라는 뒤에 있는 단어는 조금 다르게 휴리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이 문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크로도 문을 그냥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문을, 크로우란 이 헬라어는 때리다예요. 때리다. 그러니까 부술 정도로 두드리는 거,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게 될 거다. 안 오이고 누구에게 지금 벗에게 간청하듯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당연히 들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구하면 그래서 람바노 받게 될 거죠. 10절 찾는 이는 계속 이렇게 제테오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휴리스코 만나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부수듯이 때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다. 왜?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아니야 라고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기다려 라고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이야 라고 하면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지금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일들을 우리에게 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혹시 기도가 거절당하더라도, 응답받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이라도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예가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아버지라면, 너희가 악한 자야. 근데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아버지라면 네 자식들에게는 항상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냐. 13절이죠. 그 예가 뭡니까? 아버지가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 주세요. 그런데 아들이 생선인 줄 알고 구하지만 실은 뭘 달라고 한 겁니까? 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뱀을 줄 수 있겠어요? 시기적으로. 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뱀인데 어떤 아버지가 뱀인 줄 뻔히 아는데 뱀을 주시겠냐는 말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이 알이라고 하는 오는 달걀을 말하죠.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스크로피오스라고 하는 전갈을 주겠냐. 독에 있는 전갈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뱀 달라고 자꾸 전갈 달라고 하니까 하늘 아버지가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야, 그리고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거절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나에게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믿으며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13절은 우리가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그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가 구하는 그 바로 대상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의 그 기도들, 이룰 수 없는 그 기도들,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다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 오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이 것이 돈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선물입니다. 선물. 너희가 악해도 자식은 좋은 거 주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와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봐라. 그 벗도 간청함으로 들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니? 너희가 아무리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악하다라는 건 구원의 여망이 없을 정도로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악해도 자식에게는 선한 것, 좋은 선물 주려고 하는데 너희와 하늘 아버지를 좀 비교해 봐라.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성령 구하면, 좋은 것 구하면, 바른 것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설교를 마치려고요. 기도하다라는 게 프로스 유코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오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향하여 프로스, 그분을 향하여 유코마이, 더 간절한 갈망과 원함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거절도 사랑이고, 아버지의 기다리라고 하는 침묵도 사랑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종류의 응답은 언제나 사랑임을 믿고 오늘도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과 정말 이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픔이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호주에 가 있는 이승현 집사님, 또 주혜,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는 관우 송영준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기관 성도님과 이영은 집사님과 사랑하는 아들 종현이와 사랑하는 딸 소은이, 이승조 집사님과 정혜영 집사님과 사랑하는 아들들 성관이와 성현이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일상의 복귀를 하고 있는 우리 유원이, 유찬이, 유리, 전은수 목사님의 아들들, 딸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구하며 아버지를 원하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또 간구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지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들으시고 행하시면서 주의 일, 주님의 사랑하시는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열망합니다.